아멘. 우리 사랑하는 광주 경성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한 기쁨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반갑습니다. 성탄절 하면 무엇이 먼저 생각납니까? 세상 사람들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추리, 캐롤송, 파티, 선물, 휴가, 장사하시는 분들은 영업, 이익을 얼마나 남길 것인가, 이런 정도들을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전혀 관심이 대부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마저도 성탄절 하면 이분날 행사를 어떻게 치룰 것인가, 또한 어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때에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로 왔다고 동방의 박사들이 이야기했고 목자들이 증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목자들은 밤중에 왔다가 그냥 자기의 소임을 다하러 가버렸기 때문에 알지 못했지만, 동방의 박사들이 저 헤롯 왕궁에 와서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여기 계십니까 했을 때 소동이 일어났을 뿐이지 경배했다고 하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알게 된 것이 참 은혜요 감사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얼마나 실제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인자라 그렇게 우리 성경에는 번역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자주 말씀했어요. 사복음에 인자가 온 것은. 왜 그런 표현을 쓰셨을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문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들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 별것을 다 연구한다 생각할 만하잖아요. 이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이 7장 13절에서 예언을 했던 부분인데, 예수님이 다니엘서의 그 예언자인 분이 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증거하시면서 직접적으로는 실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음을 증언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나는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온 자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사람인데 나는 사람의 아들이야, 사람이 아들이 말한다, 이럴 사람은 참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이런 말을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그 외에도 두세 번 더 말씀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걸 우리가 성육신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분은 세상에 예수님 말고 없습니다. 보통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분 아닙니까? 그럼 4대 성인이 누굽니까?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 그리고 그분은 훌륭하신 분이죠. 그분은 남을 구제하고 사랑하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그래요? 뭐 이 정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정도로 말씀하시는 분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다니.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고 말합니다. 손으로 해를 가리려고 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인간의 본분됨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피조의식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교만한 바이러스 하나에도 두려워 떨며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하고 3년 동안 충분히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존재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는 이런 교만한 것, 건방 떠는 사람들이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날 죄 지은 사람들 즉각 심판한다고 그러면 남아날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나서 똑똑해서 영리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순박하고 착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닌가. 웬 은혜요 웬 사랑인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왜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 백성 가운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건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이제는 유대인만의 구원자가 아닌 이방의 빛으로 열방의 모든 민족의 주로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바로 유대인들은 자기의 메시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죽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이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30세까지 저 나사렛이라 하는 곳에 사시다가 공생애가 되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며 이 세상의 각종 이적 표적을 나타내시면서 선한 일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공자나 석가와 소크라테스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예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무식해서 하는 말들입니다. 몰라서 하는 말들. 예수님이 어찌 공자와 석가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공자와 석가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고,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해 자들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모르는 자다 그 말이지. 철학자요, 또는 공자는 학자요, 석가는 수양 도덕을 닦는 거예요. 인생에 왜 생로병사가 있는가, 희노애락이 있는가, 깨달았구나. 깨달음의 수양의 철학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로 오셨다.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하셨는가?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여인의 후손이 뱀 사탄 머리를 깨트릴 것이요 하는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십니다. 여인의 후손, 마리아의 여자로부터서 태어난 자. 우리는 다 여자로부터 태어났지 그렇게 말하지만 남자를 통해서 우리는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시니, 씨가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자라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중에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이제 살리시려고, 자유와 해방을 주시려고.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두려움이 죽음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죽음 하나도 두려우지 않아. 이제 너무 세상 삶이 시달리다 보니까 포기하는 인생들이, 자살하는 인생들도 있고, 나는 죽음 그거 하나도 두렵지 않아. 그런데 결국은 모든 인간은 살고 싶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 죽고 싶어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죽기를 싫어하는 것이 사탄이 준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마귀의 종노릇한 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대신 내어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의 그 형벌을 예수님이 다 담당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고 이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은 죽지만은 예수 생명 받은 자들은 이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살아있는 그 유가족을, 아직 살아있는 유가족이라고 하시죠. 살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에게 나오너라 할 때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나왔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 말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가르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잠잔다 그랬어요. 왜? 다시 깨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젯밤에 다 주무셨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면 죽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런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이요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시공간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피조물의 형상,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를 지으시니가 창조주인데 창조주이신 분이 사람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온 날이 성탄절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세상에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어제도 말씀했거니와 온 우주의 별이 휘황찬란하게 얼마나 많습니까? 수억만 개여서 인간들이 셀 수 없고 연구해도 얼마나 큰지도 알 수 없는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중에 이 지구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날이 성탄절이라니, 이걸 생각하면 너무 숭고하고 너무나 놀랍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시작이 우리 예수님 나신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이 인간 세상의 모든 고통과 시련과 모든 걸 맛보시고 친히 자기의 주장, 권리, 영광을 다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의 성품, 그의 모든 하신 일을 우리는 닮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을 때 자기 부인을 먼저 해야 한다. 이 자기 부인이 뭘까요? 내 주장, 내 권리, 내 유익, 우리 다 그거 추구하고 있잖아요. 왜 어린아이입니까? 어린아이는 온통 관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습니다. 내 배가 고프면 울고, 내 마음이 안 들면 울고 짜증내는 것이 어린아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그저 부모는 돌봐주는 것이 울고 그러면 돌봐주는 게 너무나 마땅하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어른이 되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나에다 관심을 먼저 두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하늘 영광, 모든 그 권리,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고 피조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할 때 우리는 바로 그렇구나. 예수님 잘 믿는 길은 단순해요. 뭘 많이 알아가지고 예수님 잘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말씀만도 우리는 그대로 지키면 되는데, 사실 우리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죠. 너희들은 나를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고 예수님을 날마다 흠모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지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잘 믿는 길이란 방금 말씀대로 자기 부인하면 되는 거예요. 내 권리, 주장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화목하려면요, 나는 당연히 남편으로서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나는 아내로서 당연히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권리 주장을 하다 보니까 섭섭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좀 더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섬기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주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줘도 또 주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결혼하고 나면은 이제는 내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애할 때는 이러지 않았으면서 결혼하고 자식 놓고 그러니까 이제 본성이 드러나네. 저 역시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철이 좀 들면은 어떻게 되죠? 자기를 조금씩 더 내려놓게 되고, 내려놓을 때 편해집니다. 내려질 때 행복해집니다. 내려놓게 되면 상대방도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서로 섬기게 됩니다. 오늘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면 정말 행복한 교회,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에게로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들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이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120세에 광야 생활만 하신 분인데, 물론 모세도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화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을 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 그러면 모세라 이렇게 일컬을 수 있겠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애굽의 모든 보화와 영광을 포기하고 히브리인으로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왜 그 사람을 존경하고 높입니까? 그저 우리의 조상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 할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순종했던 그 믿음, 그거 아닙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실제였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평소 보이셨고 가장 극적인 순간은 성찬식을 거행하는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우는 이런 일을 통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그러면서 본을 보여주셨고, 예수님 발과 벗은 가운데 멸시천대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으면서 고통당하시다가 자신의 살을 찢어내 주시고 피를 쏟아내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옵소서. 원수들까지도 용서하시고, 예수님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죽음을 맞이한 성자가 누가 있습니까? 공자가 그렇게 죽었습니까? 석가가 그렇게 죽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죽었습니까? 그와 비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을 모독한 일이고 얼마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식한 말입니까? 오늘 세상에 오늘 인식함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고, 여러분들은 가슴을 펴고 정말 나는 세상의 지식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은 속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자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지만은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고 죽을 때는 후회와 탄식 속에서 자기 하나도 몸만 감당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인간들이고 곧 나 자신이라.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입어서 그래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만큼이라도 알았는데 조금 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 8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라.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누구를 위해서 죽을 만큼 복종할 수 있습니까? 효자 자식들이 예전에 부모를 위해서 죽는 효자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충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치 나라를 위해서 효자로서, 물론 효자 중에 효자지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데 하늘 영광 보좌, 이 모든 만국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영원 전부터 그 계획 아래에서 순종하시기로 작정하시사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것을 언제 인식했을까? 그랬을 때 이것 가지고도 또 논란이 있곤 합니다. 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언제 알았을까? 그랬을 때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알 수 있는 최초의 나이가 12살 때였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모르셨습니까? 요셉에게 그렇게, 자기 육신의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것을 12살 됐을 때 예수님이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나타내시지 않았고 공생의 30세 대제사장이 되는 나이가 30세입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그가 위임을 받았을 때에,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물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고 하늘에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온몸에 지고 공생의 시작부터서, 아니 그 이전부터 알고 계셨겠지만은 구체적으로 그분이 행동에 옮기시는 그 3년의 세월 동안에 그분의 한 걸음 발자국 한 걸음 발자국 모든 발걸음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한 걸음이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숭고합니까? 그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인지라 그분도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순간적으로 몰려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언제 어느 날 어떻게 죽을 것이다, 이것을 미리 온몸에 다 지고 알고 산다고 해보십시오. 우리의 죽음의 그 순간이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노인 되신 분들이 뭔 말씀을 주로 하십니까? 아이고, 아프지 않고 한 3일만 아팠다가 그냥 병원 가지 아니하고 집에서 죽으면 그게 복 중에 복이지. 에이, 그렇게 나 죽고 싶어. 죽을 것은 뻔히 아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그러나 그러한 복을 누구나 타고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로마 사형수의 그 틀에, 그 군병들의 그 망치에 자기 몸이 못 박히고 창으로 찔리고 가시관을 쓰고 채찍을 맞으면서 골고다 산상을 다 올라가야 하는 그 모든 과정, 벌거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땀을 맞고 하는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고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그 걸음을 그날 밤에 너희들 좀 1시 동안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와 같이 좀 기도하자 했지만 사랑하는 새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마저도 육신이 연약해서 피곤해서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진액을 쏟으면서 그 기도를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천사가 와서 돕더라. 여러분, 기도도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 참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기도가 숙제지요. 해도 숙제가 기도예요. 기도를 해도 우리는 부족함을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기도를 등한히 해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피곤하니까 하기 싫어. 시간이 없어서 하기 싫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못하게 해. 말은 않지만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은근히 밀려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포기해도 좋지만 말씀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힘써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힘써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라고 하면 열심을 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축복성에 여러분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그냥 새해부터 피곤하게 저녁마다 나와 벌써 생각이 유산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목사인 나를 통해서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부르셨다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기쁨으로 그 자리를 내가 사모함으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요 기도회, 수요 밤 예배, 여러분 그 시간도 여러분을 위하여 주어진 시간인데 왜 포기하십니까? 왜 여러분은 주일 낮 예배 한 번만으로 족한 것으로 여기시냐고 말이에요.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이 마침 그거였더라고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그날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올수록 모이기를 피한다. 한 번만 모이지. 주일만 모이면 됐지. 뭔 또 수요일 날 모이고 뭔 또 금요일 날이 있고 새벽 기도가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어렵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주님, 내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하는 순간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종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길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신 분이 아들의 위격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라. 오늘 우리도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늘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제되도록 하나님 뜻이면 내가 순종하리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리다. 이런 우리 찬송가도 부르지 않습니까? 정말로 말은 우리가 주님 뜻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바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군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이토록 사랑하셨다니. 우리는 살만한 이유가 있고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고 춤춰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물론 몸이 아프면요, 저도요 연약한지라 근심이 들어오더라고요. 잠시지만. 그러면서도 주를 의지할 수밖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또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진 존귀하신 분이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 이름의 뜻 무슨 뜻이라고? 기묘자, 놀라우신 분이다, 신비하신 분이다, 모사, 카운셀러, 상담자라 그런 말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래요. 평강의 왕이래요. 이런 가진 분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또 예수야?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 좀 듣기도 싫어. 좀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건방지고 얼마나 내가 바로 그런 존재였던. 내가 저보다 나이 1살 덜 먹은 어렸을 때부터 같이 동네에서 자라던 옆집 친구가 숭일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너 예수쟁이 학교 갔구나. 그 말이 그 얘기는 귀에 추첨에 의해서 가던 때니까요. 네. 그래서 너 예수쟁이 학교 갔구나. 그런데 내가 예수쟁이 학교를 갔어요. 물론 제 발로 걸어갔지만 고등학교 때 제가.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것을 3년 동안이나 기억했다가 네가 나한테 예수쟁이 학교 갔다고 그랬더만 네가 갔다? 그래 어째야? 내가 갔다. 너 교회 다닐래? 그래 다니면 됐지 어째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별명이 그런 이름이래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복음성가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반주자 한번 나오시고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잡아 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저는 언제부턴가 이 찬송가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인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온몸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이름 송명희 시인이라고 뇌성마비 장애를 안고 있는 그분은 하늘의 시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그 이름 예수라는 그 시 물론 복음성가로 나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노래는 안 부르고 한번 가사만 띄어나 보셔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가사를 함께 불러보면 정말 어쩌면 그렇게 뇌성마비로 일생을 살면서도 우리들이 짓지 못할 이런 아름다운 시를 지을 수 있도록 그 영이 맑을까? 하나님과 가까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을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 그분은 이 세상에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고 했듯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온 세상 70억 인구들이 오늘 성탄절이라는 하는 것을 다 알고 이제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 이름에 무릎을 꿇는 자는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알지 못하고 박대하며 자기 이름 석자만 높이려고 했던 그 자들은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벌벌 떨며 무릎을 꿇을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분을 바로 알고 그를 높여 경배하며 그를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도록 오늘 또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다짐하실 일이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군요. 이전보다 주를 더욱 사랑하려 합니다.
주의 이름 증거하며 살립니다. 주를 닮아가며 낮아지고 겸손해지렵니다 하고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